하나님 말씀 레위기 26장 1절부터 13절. 레위기 26장 1절부터 13절 우리 한 구절씩 읽겠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생수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다라 비를 주리니 나무로 선물을 내고 밭에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그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서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지 너희가 누울 때에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 땅에 누구도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나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같이 씁니다.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 명예 벗장을 벗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 은혜가 함께 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들과 구별돼서 영광스러운 창조주시다. 하나님은 모든 죄로부터 분리되어서 절대적으로 순결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거룩하신 분이니 내가 그렇게 거룩함으로 너희도 나와 언약관계, 언약의 파트너가 되려면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남편인 내가 거룩하니 아내된 너희도 거룩해야 되고 부모된 내가 거룩하니 자녀된 너희도 거룩해야 되고 왕이 된 내가 거룩하니 백성된 너희도 거룩해야 되고 하나님이 거룩하심으로 하나님과 언약관계 아래 있는 백성들은 하나님을 맞춰가야지. 하나님을 따라서 거룩해져 가야지. 서로 정 맞지 아니하면 어떻게 언약관계가 유지가 되겠냐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언약 백성들은 세상에서 구별되어 하나님께 드려진, 하나님께 바쳐진 백성, 하나님께 헌신된 백성, 세상에 한눈 팔지 말고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부정하고 하나님 대적하는 세상에 한눈 팔지 말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섬기는 하나님께 구별된 거룩한 백성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처럼 완전하지는 못하겠지만 영적으로 윤리적으로 순결한 백성, 죄로부터 분리되어 영적으로 윤리적으로 순결한 백성, 영적 순결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참 하나님 아닌 헛된 인간이 만든 우상, 세상의 잡신들에게 한눈 팔지 말고 마음 뺏기지 말고 그거는 참 보면은 영적으로 간음이나 마찬가지니까 영적 순결을 잘 지키고 또 윤리적인 순결을 잘 지켜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남의 것 탐하지 말라. 하나님 여러 윤리적 계명도 주셨는데 세상 사람보다 윤리적으로 더 우위에서 살아야지. 세상 사람만 못하면 아이고 하나님 백성이라며 교회 다닌다며 저렇구나 하고 손가락질 당하게 되니까 그렇게 되면 안 되니까 영적으로 순결하고 윤리적으로 순결한 그런 거룩한 백성들하고 그래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해라. 너희의 선한 행실을 통하여
너희 착한 행실을 통하여 세상에 빛이 되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심으로 우리도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게 우리가 거룩한 백성 되어 살아가면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되어지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하나 되어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은 거룩하실 뿐만 아니라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시므로 거룩하신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살아가면 만 가지 복이 그들의 삶 속에 내려오게 되는 것이니 거룩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살아가면 그 만 가지 복을 누리질 못해. 그러나 거룩하신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살아가면 거룩한 백성 되어 거룩하신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살아가면 거룩하신 그 하나님은 또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기도 하기 때문에 만 가지 복이 그 삶 속에 그 나라 속에 민족 속에 임하게 하겠다 하나님 약속하고 계시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하나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 하나님과 거룩하신 하나님과 하나 되었을 적에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내려주는 만 가지 복을 쭉 이야기해 주는데 첫째는 철을 따라 비를 내려주겠다 말씀이에요. 철을 따라 비를 내주겠다. 우리나라는 시도 때도 없이 비가 내리니까 아이고 무슨 비가 큰 복이냐 하겠지만 이스라엘 나라는 비가 흔치 않는 나라잖아요. 우기 때만 1년에 2번 비가 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씨를 뿌릴 때 우리하고 반대예요. 10월 달에 씨 뿌리는데 씨를 뿌릴 때 파종할 때 이른 비가 쫙 내려줘야 돼. 그래야 그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우기 시작한다고. 근데 그때 비가 안 내려 뿌리면 씨가 다 말라 죽어 뿌리고 말아. 그럼 농부가 얼마나 애가 타겠냐고. 씨는 뿌려놨는데 비가 안 오면 막 씨앗이 다 말라 죽어가는데 뿌리도 못 내려보고 싹도 못 틔우고 다 죽어가는데 얼마나 마음이 참 애가 타겠냐고. 그때 그냥 이른 비가 쫙 내려지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막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뭔 말입니까? 어떤 일을 시작했을 때 하나님이 그 시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주시는 하나님 은혜를 말하는 것이니까 저처럼 삶 속에 우리 교회 이 나라의 민족에 어떤 일이건 시작하고자 할 적에 하나님이 이른 비 은혜를 내려주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른 비 은혜를 내려주시고 그 다음 우기까지는 진짜 긴 시간이 있죠. 그때는 비는 안 내려와. 그러나 하나님이 또 계속 이슬을 내려줘. 이슬을 밤마다 이슬을 내려줬어요. 그냥 우당탕탕 거창하게만 복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지만 밤마다 이슬이 촉촉하게 내려줘가. 그래서 그 이슬 머금고 이제 식물들이 자라가기 시작하는데 그런데 추수할 때가 되면 이제 늦은 비가 또 와줘야 돼. 3월경에. 그때는 무슨 비냐? 그 비가 내려줘야 이제 자라던 식물들이 딱 열매를 맺어 연글적에 또 비가 한번 내려줘야 된다고. 그 비가 안 내려버리면 죽도록 고생만 하고 농사 지었는데 열매가 연글어 버리지가 않아. 그러니 또 농부들이 얼마나 마음에 애가 타겠냐고. 비가 내려야 그 곡식이 여물어지는데 그때 비가 안 오면 얼마나 마음에 애가 타겠냐고. 근데 그때 늦은 비가 쫙 내려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거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단순히 물방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방울방울 내려온다 이 말이에요. 우리 삶에도 그런 은혜가 임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비가 내려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겠다 약속하신 우리 인생에도 때를 따라 하나님 주신 축복이 필요해. 어릴 때는 어릴 때대로, 청소년기는 청소년기대로, 작년 때는 작년 때대로, 노년 때는 노년 때대로 그 때를 따라서 그 때에 맞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필요하다 이 말이지. 그럴 때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겠다.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시는 거니까 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그 축복 안에 온 이스라엘 땅이 막 차고 넘치는 그런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은혜 주시. 6월달 호국의 달인데 전쟁으로 나라가 다 잿더미 되고 쑥대밭된 몇십 년 만에 이렇게 더 세계적인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니 얼마나 감사를 드리. 우리나라도 이른비 내려주셔가지고 그 쑥대밭에서 잿더미에서 일어나 보려고 몸부림칠 적에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복을 주시. 5,000년 동안 농사만 짓고 살던 민족이 뭔가 공업을 일으켜 보려고 뭐 중화학공업을 한다. 다 웃지요. 한국이 무슨 중화학공업 하냐. 그렇게 해보려고 이랬을 때 하나님이 이른비 은혜를 내려주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참 이 나라의 민족에 산업화가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민주화도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얼마나 하나님 많은 은혜를 주셨냔 말이에요.
또 이제 시대가 바뀌어 이제 막 정보화의 시대다, AI 시대다, 막 난리죠 세상이. 그런데 우리나라가 중화공업만 하고 뭐 제조업만 하고 있다가 웬 또 하나님 은혜로 그냥 느닷없이 반도체를 붙잡게 돼갖고 그래 전 세계 그냥 정보통신 AI 우리나라가 또 앞서가는 나라가 돼. 그래 삼성과 SK 참 순익만 합쳐도 천조 내년에 한 천조가 바라본데 두 회사가. 흔히 일본에 있는 회사들 100개를 합쳐도 그거 따라갈 수가 없대. 일본 사람들이 한국이 잘 안 보인다. 한국이 저 앞서가 버린다. 이런 막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이 또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앞으로 또 새로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늦은 비 은혜를 주셔가지고 이 새로운 시대에도 하나님이 은혜지 세계적인 나라 앞서가는 나라가 되게 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번성하게 해주시고 전 세계 한류 물결이 막 퍼져나가게 도와주시고 멕시코에서 지금 월드컵 하잖아요. 체코하고 있는데 우리가 2대1로 역전승했죠. 얼마나 참 감사합니다. 멕시코에서 월드컵 하는데 멕시코는 카르텔, 마약 카르텔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을 그냥 파리 목숨같이 여기는 곳이 거기는 막 얼마나 치안이 안 좋건데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얼마든지 안심하고 들어라. 막 마약 카르텔도 그런 한국 사람은 얼마든지 안심하고 들어라. 우리도 다 K-팝을 좋아한다 그래. 마약 카르텔. 우리도 K-드라마를 좋아하고. 그래가지고 한국 사람들 그 가가지고 빨간 옷만 입고 있으면 주로 빨간 옷만 입는 것만 하니까 한국 사람이다 한국 사람. 경기 끝나고 나오면 막 둘러싸갖고 사진 찍자고 그러고 한국 사람은 그거 가면 다 연예인 취급받아 연예인 같이 그냥. 그러니까 웬만큼만 얼굴이 생겼으면은 웬만큼만 그냥 평균적으로 생겼으면요 다 연예인인데 한국 사람 왔다고 한국 사람 왔다고 막 난리가 사진 찍자고 그러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아니 북중미에서 월드컵을 하는데 한국 가수들이 개막식에서 한국 가수가 나가 노래 불러. K-팝 때문에 더 스브로 이재라는 가수 여가수가 나. 안젤리 보첼린가 그 맹인 테너 있잖아요. 둘이 부르는데 한국 가수가 거기서 개막식에 돼. 왜 한국 가수가 거기 노래 부르냐고. LA에서 개막식 하는데 거기서는 블랙핑크 리자가 가가지고 더 해서 그것도 막 공연을 하더라고. 결승전 하프타임 때는 또 BTS 가기로 이야기를 했대. 그러면 중남미 월드컵인데 그 나라는 가수 없냔 말이에요. 근데 왜 다 한국 가수들이 와서 개막식 때 막 그 결승전 때 노래를 부르냐고. 이런 걸 보면 참 격세지감 아닙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축복해 주셔가지고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나라 되게 해주셨어요. 영광을 돌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생각나는 게 또 박수 한번 치자고. 얼마나 감사. 네? 얼마나 감사한데. 아니 그게 자기 나라들 월드컵 하는데 왜 한국 가수를 막 불러갖고냐고. 우리 이해도 안 되죠. 그래 전 세계에 한국 사람이 이렇게 사랑을 받으니까 막 한국말을 배우려고 그러고 선교사님들 나가 선교하는데 얼마나 좋은지. 참 우리도 옛날에 영어 가르치긴다고 막 갔잖아요. 그래서 선교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외국인 선교사님들 와가지고 영어 가르쳐준다고 막 따라갔어요. 영어 배우려고. 그러다가 여기서 성경도 배우고 그랬는데 지금 한국말 가르쳐준다면 그리 몰려온다는 거예요. 한국 문화를 이야기해주고 그렇게 한국 사람을 좋아하고 그 선교의 문을 다 열어주셔가지고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축복이 이른 변해를 주시고 늦은 변해를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축복의 촛대를 뺏기면 안 돼. 이 축복의 촛대. 하나님은 시대마다 나라들을 세워가지고 참 이스라엘을 세우고 로마를 통해서 전 세계 복음이 증거되게 만들고 프랑스를 통해서 독일을 통해서 온 세계 복음 증거되게 만들고 영국을 통해서 전 세계 복음이 증거되게 만들고 미국을 통해서 전 세계 복음이 증거되게 시대마다 한 나라를 세워가지고 그 나라에다 힘을 주셔 하나님이. 그래 전 세계 가서 복음 전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신다고. 하나님도 이 나라를 축복하시 우리나라에 이 복을 줬어요. 촛대가 우리나라에 옮겨온 겁니다. 얼마나 감사해. 신앙생활 잘 하셔야 돼. 거룩하신 하나님 잘 섬겨야 돼요. 촛대를 옮겨버린다고 해서 옮겨버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주신 이 복을 우리가 다 받아 누리고 그리고 온 세계 복음 전하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오대로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라에 평안을 주겠다. 이스라엘 나라는 조그마한 나라인데 하나님이 지켜주시면은 백이 만을 쫓아낸다고 그랬어요. 주변 나라가 넘보지도 못하게 만들어주겠다고 말했어요. 2000년 전, 3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이스라엘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그 조그마한 나라지만 주변의 아랍사람이 다 둘러싸고 있어도 그 나라를 어떻게 하지를 못해. 오히려 그 나라가 더 세가지고 지금 그렇게 그 주변을 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걸 보면은 야 하나님 말씀이 허투루 하신 말씀이 아니구나.
지금도 하나님 이렇게 지켜주시는구나. 우리나라도 복을 주셔가지고 세계적인 군사 강국이 되게 해주시. 세계에서 5번째냐 6번째냐 한국이 이렇게 은혜 주셔가지고 탱크도 잘 만들어, 자주포도 잘 만들어, 구축함도 잘 만들어, 참 보니까 전투기도 잘 만들어, 참 보니까는 곧 있으면 핵잠수함도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가고 보면은 참 하나님 은혜 주셔가지고 이 나라의 국방이 이렇게 튼튼하게 해주시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저 유럽에도 지금 한국이 와서 좀 도와달라, 동남아도 한국이 와서 좀 도와달라. 전 세계가 국방을 지금 한국하고 손을 잡아가지고 오죽하면 나토로 들어와라, 한국이 아예 그냥 유럽 좀 지켜달라고 부탁할 정도로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게 얼마나 참 감사한 일이. 소총 한 자로 못 만들던 나라인데, 총알 하나 못 만들던 나라인데 소총을 못 만들었어요. 총을.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M1 소총, M16 소총 그거 어떻게 하나라도 더 받아보려고 빌려보려고 그렇게 참 구걸하던 그런 참 안타까운 역사도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나라를 사랑해 주시니까 온 세계, 자유세계의 무기창에 대해서 온 세계를 지키는 이런 나라로 만들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시고 축복하신 얼마나 참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그리고 참 주시는 영적인 복 11절에 1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에 13절 시작.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였며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아멘. 내 성막을 너희 중에 두리라. 말씀. 하나님의 집 성막을 너희 중에 두리라. 영적인 복이 영적인 복. 하나님이 이스라엘 안에 들어와 살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복입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 대한민국에 하나님이 성막을 주시고 이 땅을 놀랍게 써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전 세계에서 제일 뜨겁게 신앙생활하고 전 세계에서 제일 열심히 선교하고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너희가 애굽 땅에서 사람에게 시달리고 사람에게 고통받고 그 멍에 아래 있었는데 그 멍에를 다 벗겨줘가 너희를 오늘날 이렇게 축복 가운데 살게 해주시겠다. 하나님 약속해서 일제 36년 동안 고통당했는데 그 멍에를 벗겨주시고 하나님 은혜 주시고 축복하셨어요. 이 조그만 나라 반토막 났는데 그나마 다 뺏겨버리고 부산되고 겨우 손바닥만큼만 다 쇠박하게 돼버린, 그래 하나님 은혜 주셔가지고 다 회복하게 도와주시고 사람의 멍에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하냔 말이에요. 북녘에 있는 우리 동포 내형제들도 하루속히 그 독재 체제에서 사람의 멍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대로 되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이에요. 속히 해방돼야지, 속히 해방돼야지.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각자의 삶 속에 사람으로 인해 고통당하는 어려운 일 없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원수라도 화목되게 만들어준다고 그랬어. 나에게 원수셨던 사람인데 내 힘으로는 못 풀어. 그거를 어떻게 푸냐고. 내 마음도 안 풀리고 상대방 마음도 안 풀리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원수라도 화목되게 만들어버리겠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니까 사람의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일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 자손들 학교에서 일터에서 참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해주시고, 일터에서도 막 위에서 상사들하고도 잘 지내고 동료들하고도 잘 지내고 후배들하고도 잘 지내고 막 위에서 끌어주고 밀어주고 그냥 막 서로 해가지고 그래가 되는 거지. 독불장군이 없어요. 혼자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서로 막 끌어주고 밀어주고 도와주고 그래야 일이 되어지는 것이지. 나 혼자 똑똑하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돼요. 우리 자손들에게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자매가 간증했는 거 보니까 이 자매는 20대 후반인데 회사에 들어갔는데 얼마나 상사 때문에 고통을 많이 겪는지, 그야말로 위에 부장님이 계시는데 그렇게 그냥 속된 말로 갈군다고 하잖아. 막 갈고대는 거지. 갈고대고 그냥 막 힘들게 만들고 매너도 없고 얼마나 그냥 꼬투리를 잡고 그냥 막 험한 말을 하고 또 그냥 한 번씩 그냥 희롱조로 그렇게 대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고통을 많이 겪더니, 일이야 뭐 회사 일 뻔한 거 가서 일하면 뭐 일은 별로 힘든 줄 모르겠는데 사람관계 때문에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참 회사 다니기가 너무너무 힘들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어려움 당하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린, 너무 매너가 없고 그냥 그리 같이 일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책상 옆에 있는데 한 번씩 뭐 손톱을 꼭 회사에서 깎는데 그 보자면 툭툭 가끔 막 손톱이 막 옆으로 튄다는 거예요. 손톱만 깎으면 괜찮아요. 한 번씩은 발톱도 깎는데 이렇게 발톱도. 회사에서 발톱을 깎는데 이게 막 툭툭 튀기. 얼마나 참 그런 매너 없는 사람 만나요. 고생했는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가지고 참 하나님이 다른 부서로 옮겨주셨는데 거기서는 또 얼마나 사랑받고 인정받고 그 좋은 상사 만나, 좋은 동료 만나, 좋은 후배들 만나 직장생활 하는데 직장생활이 지옥 같은데 지금은 낙원 같다라고 또 이야기하네. 똑같은 회사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돼요. 하나님 은혜 주시. 자녀들에게도 이런 복이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학교에서도 일터에서도 다 사랑받고 인정받고 막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고 막 도와주고 그런 복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거니까 내 성막을 너희 가운데 세우리라 말씀하시고 사람의 멍에에서 다 벗어나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신 이 복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드리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하게 살면 저주가 임하는데 저주는 막 안 되게 하는 권세요. 어렵게 하는 권세. 그런 어려움이 찾아오면 사람이 아무리 해서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게 되면 막 재앙이 찾아오고 14절 39절 폐병이 찾아오고 열병 찾아오고 파종한 것은 다 대적이 먹어 남 좋은 일만 시킨단 말이에요. 헛고생한단 말이에요. 또 보니까 대적에게 패배하고 하늘이 철이 되고 땅이 노시. 야, 하늘이 쇳덩어리 돼버려. 어떻게 농사 짓냐고. 땅이 노시 돼버렸어. 땅이 구리같이 돼버렸어. 청동같이 돼버려. 어떻게 농사 짓냐. 아무리 사람이 애쓴다고 그게 되냐고 말이지. 하늘이 철이 되고 땅이 노시 됐는데 어떻게 살아가냔 말이야. 그리고 여러 가지 들짐승이 막 해칠 것이고 심지어는 먹을 게 없으니 막 사람 고기 사람을 손댄다며 사람을 손댄다. 얼마나 처참하고 비참하게. 먹을 게 없으니까 막 사람이라도 그냥 그렇게 뜯어서 먹는 그런 참상이 일어나게 된단 말이에요. 그 말씀대로 경고 말씀대로 사마리아 성이 포위되었을 적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먹을 게 아예 그냥 굶겨 죽이는 작전을 써요. 아수르 군대가 삥 둘러갖고 들어가도 못하고 나가도 못하게 고립을 시켜놔요. 그 성 안에 먹을 게 떨어지니까 이제 막 사람 시체까지 손을 대니 얼마나 참 처참한. 북쪽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고난의 대행군 때 그냥 300만 가까이 굶어 죽어가는데 먹을 게 없으니까 막 사람 몸에까지 손댔다 그러니 얼마나 처참한 참상이 일어난 말이에요. 같은 민족이지만 참 휴전선 건너 몇십 킬로도 안 떨어져 있지만은 하나님 대적하고 하나님 부정하고 자기가 신이 되고 살아가는 땅이 됐으니까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 수밖에 없잖냐 이 말이에요. 이 땅에 하나님 은혜 주시고 축복하시고 속히 남북이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옵소서. 오늘 따라합시다.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옵소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복음으로 통일돼야지. 공산주의로 통일되면 되겠냐고. 우리 신앙생활 어떻게 하냐고 말이지. 다 복음으로 하루속히 통일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성읍과 성소가 황폐해지고 다 이방 나라로 포로 끌려가는 그런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경고하시는데 그런데 마지막에 덧붙여 주시는 말씀이 그럴지라도 이방 나라 포로 끌려갔을지라도 너희가 자복하고 마음을 낮추고 다시 하나님 앞에로 돌아오면 다 하나님이 품어주겠다. 너희는 백성답지 못했을지라도 나는 끝까지 하나님 나올 것이니 내가 바로 여호와이니라. 나는 하나님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40절에서 46절 한 구절씩 읽어보기. 40절 46절 한 구절씩 있습니다.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그들이 내 법도를 싫어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였으므로 그 땅을 떠나서 사람이 없을 때에 그 땅은 황폐하여 안식을 누릴 것이요 그들은 자기의 죄악 그런즉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애굽 땅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하여 낸 그들의 조상과의 언약을
짓습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를 통하여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백성답지 못해서 이방 나라 포로 끌려가 살지라도 너희는 하나님 백성답지 못했지만 그러나 나는 끝까지 하나님답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 백성답지 못했으니 나도 하나님답지 않겠다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너희는 하나님 백성답지 못했지만 나는 끝까지 하나님답겠다. 나는 여호와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말씀하시고, 참 자식의 마음과 부모의 마음 달라요. 자식은 부모를 잊어버려도 부모는 자식을 잊질 못해. 자식은 부모 잊어버려도 잘 살아. 그러나 부모는 항상 자식을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자식이 자식돌이 못한다고 부모는 부모돌이 안 하냐? 그게 아니에요. 자식은 자식돌이 못하지만 부모는 또 끝까지 부모돌이 할 수밖에 없는 게 부모의 마음이. 하나님도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백성답지 못했지만 그러면 하나님도 하나님답지 못하냐? 그게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 백성답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하나님답게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아예 버리지는 아니하겠다. 너희가 이방나라 포로 끌려가도 거기서 자복하고 마음을 낮추면, 따라합시다. 자복하고 마음을 낮추면 그러면 하나님이 다시 언약을 기억해 줘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었던 그 언약을 다시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너희를 다 내 백성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 다시 품어주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이니까 오늘 지금까지 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하고 이 나라에 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하고 앞으로도 더 거룩한 하나님 백성 되어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부족한 것 있거든 자복하게 도와주시고 마음을 낮추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귀한 백성 돼서 평생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내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